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내용이 성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제가 제자 훈련시키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믿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다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실제 현실에 나가서는 성경이 그렇게 안 된다. 왜 그러냐? 왜 구약이나 신약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사에서도 일어난 일들이 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면서 자기 현실을 당장 성경을 통해서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비현실적으로 성경을 느끼게 될까?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비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 관점이 편협하다는 생각을 잘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을 믿지만 성경을 믿는 스타일은 다 달라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 스타일하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초기 기독교 때에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했을 때 북장로 교회에서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들어와서 전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했던 그 신앙적인 그 색깔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색깔을 우리가 거의 다 이어받았고, 이게 토속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종교와 이제 토속화가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적인 기독교 정서를 만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기도를 하게 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고행하듯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뭔가 그 이성적인 것보다는 좀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어떤 감성적으로 뜨겁게 되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기독교로 한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나라 기본적인 문화였던 무당 문화와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 이 방식만이 전통적인 방식이고 이 방식만이 우리가 고수해야 될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현실에 나가서 가만히 보면요, 그 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한국이 점점 이제 선진화되어 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지성이 늘어가는데 지성에 대한 만족을 주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성경을 봤을 때, 예전에 어렸을 때 봤을 때하고 지금 봤을 때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성이 많이 성장했다는 건데, 이성에 대한 성장에 맞추어 가지고 자기 이성에서 이제 거기에 맞는 수준에 맞도록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말씀에 대한 은혜 정도를 가지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이 갭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 갭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해서 이게 진짜 맞는가? 아니면 성경이 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어떤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현실에 딱 나가서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배워왔던 성경과 현실하고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 대한 괴리감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믿어왔던 성경에 대한 믿어온 한국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대한 괴리감이라기보다는 한국적인 정서에서 이제 맞지 않는 괴리감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런 정서들이 계속 유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뭐냐면 철들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못 받아들이는 단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신앙 좋다가 중학교에 떠나는 이유, 중학교 때 신앙 좋다가 고등학교에 떠난다든지 청년 되어가지고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이제 이성적인 어떤 지적인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성경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괴리감 때문에 결국 떠나게 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사탄의 어떤 유혹에 빠져서 떠난다기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대답,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전통적인 관점만 고수하다 보니까 오직 한국적인
기독교적인 관점, 이 관점만 맞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이 되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외줄타기를 많이 하게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유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비교하지도 못하고 비판하지도 못해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게 대해 약간 의심이 생긴다, 이게 약간 갈등이 생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의심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성숙해가는 단계라기보다는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생각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저는 제가 붙인 명칭 중에서 뭐라고 붙이냐면 종교적 공산주의라고 저는 붙여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낫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북한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라든지 촛불 부대가 서로가 나서 가지고 어떤 쪽은 옹호하는 쪽으로 어떤 쪽은 비판하는 쪽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소리를 내면서 자유롭게 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진리는 하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내가 고민하는 부분을 마음껏 이야기해도 비판받지 않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일에 비현실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들기 때문에 의심해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뭐가 생기냐면 율법주의가 생기게 되고요. 외부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되게 되면 흑백 논리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정답을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꼭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지 못하고 여기에 벗어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내가 비현실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빠지다 보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신앙적이라기보다는 종교의식적인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교개혁사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터가 반발하고 했던 부분은 종교의식적인 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선 종교의식 본질이었던 그 신앙적인 것이 뭔지 본질을 찾아가는 데 있거든요. 이제는 좀 그런 본질에 대해서 새롭게 찾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도 저는 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이 생각이 틀렸다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마음 놓고 토론하면서 신앙이 좀 더 현실적으로 깊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